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주일 오전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존재 목적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어쩌면 제목이 약간 신학적인 것 같습니다. 좀 이러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꼭 신학적인 내용처럼 율법의 존재 목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은 내용들이지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복 받고 살면 되지 뭔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배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자, 우리는 대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앙을 그냥 시들게 만들려고 하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를 이겨야 됩니다.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옛날에는 알아야 면장하지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마귀라고 하는 그 정체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하니까 좀 고급스럽게 쓴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사기꾼. 사기꾼만 없으면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사기꾼 없으면 변호사가 무슨 필요 있고 또 검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사기꾼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조승권 목사를 우리 또 노건사님을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쳐서 있는 거 다 뺏고 그 다음에 구렁텅이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법을 공부하고 또 삶을 공부해서 사기꾼들을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면 사기꾼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내가 돈을 주고 변호사를 사는 이유도 결국은 뭐냐면 내가 모르니까 잘 아는 사람을 써서 내가 방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이것처럼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에 자기들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식을 갖고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귀야 물러가라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알아야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 부분을 딱 갖다 대면 꼼짝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단들도 여러분 접근해 봐가지고 딱 이 사람 되겠다 이렇게 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지, 한번 딱 때려보니까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러면요 안 찾아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단을 막아내는데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마귀를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뭐가 없냐, 세 가지가 없어 망하는데 첫째는 진실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진실. 두 번째는 인내가 없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자, 첫째는 뭐가 없다고요? 진실이 없고
두 번째는 인애가 없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는 지식이 없다고 했어요. 이 세 가지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실은 에메트 이렇게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 에메트란 말은 아멘에서 나왔고, 이 아멘이라는 말은 에무나에서 나온 거예요. 에무나가 뭐 믿음이거든요.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없냐? 믿음이 하나도 없다. 우리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인애가 없다. 인애가 없다는 이 헤세드는 뭐라고 하냐? 은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인애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지만 결론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분명히 망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은혜 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망한다고 하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지식은 다트라 그래가지고 다트.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경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야다 이런 뜻도 있잖아요. 다트.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교리나 이런 걸로 믿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알아라. 알 때 어떻게 알아라? 힘써 알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알아라 그랬냐 그러면 여기 알다라는 이 말은 이게 진짜 야다란 말이에요. 야다. 다 야다 이런 뜻인데, 근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되 어떻게 경험하냐? 힘써 경험하라 그랬잖아요. 이 힘쓰라는 말이 바카스가 아니라 바카시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냥개가 먹이를 잡으러 쫓아갈 때, 여러분 그냥 사냥개가 여러분 먹이를 잡으러 쫓아갈 때 가다가 놀다가 자기 흙을 다 하다가 하면요 이미 도망가 버렸어요. 사냥개가 먹이를 추적할 때는요 오직 그 먹이만 보고 쫓아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목숨 걸고 알아야 됩니다. 그냥 쉽게 아는 게 아니에요. 사냥개가 결론은 먹잇감을 쫓을 때에는 오직 그 먹잇감만 향하여 뛰가거든요.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없죠. 그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금방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옛날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주로 뭐라고 우리에게 협박을 하냐면, 협박 비슷하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축복은 서서히 왔다가 내 앞에 오면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서서히 왔다가 내 앞에 오면 팍 지나가 버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콱 훔쳐야 잡지. 여러분 졸다가 뭐 이러다가 하다 보면 이미 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붙는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열정을, 그렇게 힘써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알 신앙,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힘써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령이다. 강령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요, 삶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강령,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불붙는 사랑이 있잖아요. 연애 처음 오면요 불붙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서울에 애인이 있고 창원공단에 다니는데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더라고. 그것이 매주일마다 서울까지 올라가요. 저녁에 야간 작업하고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안 자고요, 차 몰고 서울에 가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여러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 신앙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결론은요,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에 왜 존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정을 다윗은 동행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행신앙. 기독교는 동행신앙인데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고신 측에 고신대학교 가보면 입구에 정문 들어가면 바위에다가 코람데오 이렇게 써놨어요. 돌을 새겨가지고 까만 글씨로 코람데오라는 게 고신대학교 학교의 그 주어예요. 학교 표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아랍어잖아요. 아랍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 해요. 신전의식.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실제 여기 코람데오 되는 것은 저것처럼 안 돼요. 하나님이 앞에 모시고 사는 것. 그래서 동행이라는 이 단어가, 이 할라크라는 이 단어는 결론은 뭐냐 그러면, 그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 그러면 손을 잡고 걷는 거리만큼 같이 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산책하면 부부가 손이 닿을 만큼 이렇게 같이 가면서 가잖아요. 이것이 원어의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이 동행인데 보면, 그럼 뭐냐 그러면요, 이 손을 잡을 만큼 거리가 뭐냐 그러면 대화가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서로 대화가 되려면 그만큼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거리를 유지하고 걷다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중얼중얼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곁에 있어서 이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계 목사님이 그 간증이 내가 보니까 그런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초창기에는 부흥에 나가면 식사를 꼭 나 외에 한 그릇 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최 측에서 사모님이 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오고 목사님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식사는 조영계 목사님 옆에 한 자리 해놨는데, 목사님, 왜 사모님 안 오십니까? 우리 사모 안 오는데요. 그럼 누구 자리입니까? 했더니 예수님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 동행신앙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 있었잖아요. 그 이성복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을 예수 믿게 만들었던 것이고, 하늘상교회는 이천성 목사님이 그 설교에 무너졌던 집회에 가서 방해로 갔다가 한국의 영적인 거성들이 이 이성복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나왔어요. 이 이성복 목사님의 특징이 뭔지 아냐면은, 설교할 때는 손이 자연스러운데 길을 갈 때는 항상 손이 요래가고 있어요. 손이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밑에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아니 설교할 때 잘 움직이더니 혹시 길만 가면 손이 이렇게 됩니까? 좀 보기에 흉한데요. 이렇게 했더니, 꼭 이 손이 꼭 이렇게 돼야 됩니까? 했더니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손을 놓지 않는데 내가 어찌 먼저 놓겠는가? 동행이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손을 먼저 안 놓은데 내가 어찌 먼저 놓겠는가? 그래서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어떤 신앙이냐? 바로
주님을 아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수정교회는 주님이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거리만큼 있느냐? 손이 닿을 만큼 거리입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대화할 만큼 거리입니다. 그래서 꼭 악 안 써도 주님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알자는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엄청난 열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구원 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했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안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바울은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이 예수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로마서 10장 1절에부터 3절까지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 잘못 아는 지식 때문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못하면요, 잘못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성경을 오해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지옥 갑니다. 왜? 성경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요, 성경 공부해갖고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성경은 예수 믿어야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천국 간 사람 없다니까요.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켰는데 왜 천국 못 가냐? 율법이 하는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그 지키는 행위가 나를 의롭게 만들어 천국 보내줄 걸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우리는 예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에 보세요. 잘못된 율법의 지식이 뭐냐 그러면요, 율법을 지키면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어 자기 스스로 죄가 씻어져서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율법은 뭐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손가락에 불과한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 로마서 10장 4절에 우리 한번 찾아갖고 그거는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은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뭐라고요? 율법의 마침. 이것을 모르고 그들은 율법이 뭐냐 그러면 구원 얻는 법으로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율법은 구원을 얻는 법이 아니라 구원을 안내하는 법입니다.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법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냐 그러면 너는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율법이야. 내 지켜봤자 네 지옥 간다. 지켜봐라. 천당 갈 수 없다. 이렇게 계속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정확하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뭐 한다고요?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요. 로마서 5장 20절에도 율법을 지켜서 의인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죄인을 만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뭘 만든다고요? 네 죄인이다. 네 죄인이다. 내 지켜봤자 네 지옥 가. 그럼 율법이 한 말이 있거든. 율법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10장 4절에 야, 너 율법을 지키냐 안 되지? 너 천국 못 간다고 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율법은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는 법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손가락. 화살표라는 거예요. 이정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앞에서 죄가 발견되고 율법이 내가 너를 사망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에 율법에게 물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냐?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냐? 율법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께로 가거라. 예수 믿으면 돼. 그래서 이것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시작이에요, 마침이에요? 마침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율법의 사명이 끝난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요? 예수 만나는 데까지 율법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뱀들아, 독새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면하겠느냐 그랬어. 그 율법을 왜 그들이 뭘 잘못 가르쳤는데요?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라는 게 잘못입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뱀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을 아무리 행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게 누구냐 그러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애초에 신천지는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신천지는요, 예수 없어도요, 성경 공부하면 구원받아요. 예수 안 믿어도요, 열심히 가서 공부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뭐 하는 법이냐면, 성경 공부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알아요?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자라게 가기 위한 영적인 음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구원을 주는 법이 아니라, 성경 공부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지키는 이유는 그걸 지켜가지고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먹으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육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육의 예를. 아이가 열심히 먹으면 아이가 태어납니까? 안 그러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열심히 음식 먹어봐, 밥 먹어봐, 사람이 태어나? 그런 공식이 있습니까? 바보 멍청이나 그런 공식을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밥 먹어, 열심히 밥 먹어. 그러면 너희들 사람이 돼.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군 이야기 아닙니까? 곰이 굴에 들어가고 뭐 먹었어요? 마늘하고 부추를 먹었습니까? 쑥.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날 성도를 속이고 있어요. 곰이 마늘하고 쑥을 먹고 호랑이하고 둘이 먹었는데, 내가 진짜 좀 재밌는 이야기. 호랑이는 성질이 고약해갖고 어깨는 티 나왔지만, 이 곰은 약간 비르면 해갖고 끝까지 먹어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하늘에 있는 그 이상한 놈하고 둘이 결혼해갖고 태어난 것이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 그 결혼은 곰 자식들 아닙니까? 우리는 곰이 나왔어. 우리 곰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으면 하나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바보나 하는 설교예요. 여기 바보. 진짜 당군 신화를 이야기해놓고 진짜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3살짜리도 안 믿는데 왜 그리 많은 사람이 신천지 가서 막 무슨 신학교 졸업했다고 난립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맞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요, 거듭나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누가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이 시킨다잖아요. 율법에 맞추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마친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그때부터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 내 영혼이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자라게 하는데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는데 성경 공부는 안 필요해요. 이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성경 공부 안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예수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결론은 우리는 그 은혜로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습니까? 잘못 배워서 그래요.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들이 가르친 공법이 뭐냐면은, 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의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나오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졌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이. 그전에는 바리새인이 없었어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있는데요. 이때에 이 유대인들이 모여갖고 회의를 한 거예요. 선지자가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망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착안한 것이 뭐냐 그러면, 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엘리야가 의인은 나만 남았나이다 할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 7,000명을 의로운 자를 두었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7,000명을 의로운 자를 만들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서 우리가 의인이 되면 우리는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모든 정권을, 종교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이득권을 가지고 이들이. 왜? 우리 때문에 너희가 안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어느 정도 만들었냐면 율법에다가 모법을 다시 보탰어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11조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낼 거냐? 정확하게 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바리새인이 뭘 심었냐? 조를 심었어요. 조를 심었는데 정확하게 떼야 되거든. 이걸 조를 세가 수확이 뭐냐 그러면 5만 원씩밖에 못했어. 근데 11조 뗀다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냐고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왜? 정확하게 의인이 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하나 둘 셋 열, 그래가지고 그 조가 몇 가만히 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돌아져. 아, 조 심지 말자. 그래서 뭐 마냐, 호박이나 감자, 큰 거, 고구마 이런 것만 심어. 왜? 10개 떼기 쉬운 거잖아요. 자,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거냐?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는 안 된다. 일하지 않는 것이 뭐냐? 기준이 뭐냐? 이거 정하자. 자, 보세요. 그럼 몇 가지 정했냐면, 첫째, 허리를 45도 이상 굽히면 일이 되기 때문에 허리 45도로 굽히지 말자. 그래서 모자가 떨어져도 안 좋아요. 왜? 허리 45도 굽히면 일이 되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안 된다. 일이다. 그래서 겨드랑이에 땀 날까 봐서 이러고 있다. 주일날, 안식일날 땀이 안 나, 땀이 나면 큰일 나네. 그 다음에 100보 이상 걸으면 일이다. 어느 정도 지키는지 아세요?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99보까지는 문 앞에 왔어. 한 보 걸으면 일이 되는 거야. 100보가 되면. 안식일 날부터 끝날 때까지 설교가 있는 거야. 왜? 일이 되니까 일 안 하려고.
그리고 무거운 거는 또 들면 안 돼. 왜? 일이니까. 달걀, 계란 무게보다 무거운 걸 들면 좀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 못 들어요. 집에서 밥그릇도 못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일한다 이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율법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법이 아닙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백성들을 예수께 못 가도록 막아놓은 그게 담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잘못된 거 아닌데 이 율법이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법이고요. 율법은 착한 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전도하는 법이잖아요. 율법은 와갖고 정지하고 너 구원 못 받아?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물어야 율법 선생님, 몽학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군데 가면 돼.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걸 위해서 율법은 네가 예수 믿었지? 그러면 나는 마쳤어. 내 사명 끝났어. 이것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임을 믿으시기라고 합니다.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건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제가 왜 이렇게 가르쳐 주냐 그러면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행위구원을 주장해가지고 또 우리를 여러분 거기에 딱 가져놓고 그 사람들이 뭐냐 자기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교주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 교주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고 막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들을 배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모르면 저한테 당합니다. 모르면 사기꾼들에게 당합니다. 적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예수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예수 사기 쳐가지고 자기의 종이 되게 하고 자기 돈 다 끄집어내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맹종시켜서 그 신천지 교인들을 얼마나 참 처참하게 삽니까? 네. 왜 그래요? 잘못된 지식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신천지 교인들 만나갖고 왜 신천지 갔어 물어보면 구원받기에 갔대 그래요. 100% 구원을 많이 받기에 갔대요. 뭔 구원을 받으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냐, 구원 받으려고 갔다면 그 전에 구원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왜 구원을 받으려더니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율법을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율법에 대한 논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말라고. 우리 수정교인들은 율법의 목적은 구원을 주는 법이 아니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으면 여러분에는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끝났어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구원을 꼭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놓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